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붙어있는 연휴인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따라오다가요 믿음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다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 지난주에 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여기 에어컨 좀 켜주시겠습니까? 데라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다가 아버지가 하란에 머무르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고민을 좀 했어요. 아브라함의 성격이 어땠을까? 그래서 8절에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성격에 좀 부합하는 설명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질은 11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넘어가시면 아브라함의 기질은 매우 소극적인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MBTI라고 아세요? 네, 애니어그램 MBTI라 그래가지고요, 빅데이터죠. 오랫동안 쌓여진 사람들의 성격과 유형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의 성향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100%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가 강하기도 하고 일부가 약하기도 한데, ASFP, 어려우시지만 ASFP를 이 아브라함의 기질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미국 쪽에선 ASTJ라고도 하는데요. 약간 서로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합니다. 이제 공통점은요, 소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요. 화가 나더라도 차분하고 친절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거절하기를 어려워하고요. 남을 잘 믿고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질에 맞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겪었던 좌절이나 어려움들이 조금 해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왜 아브라함과 같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께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꼭 아브라함처럼 되라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또 아브라함과 다른 내가 아브라함을 다루신 그 하나님과 어떤 상호관계, 교제를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느라고 이렇게 성경 안에 다양한 역사와 다양한 스토리들을 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 특징을 원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격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자기 할 말 잘 못하고, 그리고 부딪히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할 게 있으면 빨리 포기하고 주고 떠나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말씀을 일단 좀 보고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2장으로 가시면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근데 오래 걸렸습니다. 네,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얘기를 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떠났는데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12장입니다.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성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지랖이 넓습니다. 조카 롯을 왜 데리고 갑니까? 만약에 우르에 그대로 살았다라면 아버지 가문을 잇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르를 떠나버렸고, 그리고 1000km나 멀리 떨어진 새로운 땅으로 가면은 자기의 가문으로 새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카까지 챙기는 이 오지랖, 이게 아브라함의 이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싫은 소리 못하고 매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롯을 같이 품고 모든 소유를 같이 가지고 이끌고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글에는 뉴욕과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뉴욕 한복판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이틀 동안 또 가만히 지도를 보고 고민을 하고 지형을 살펴보니까 좀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뉴욕은 우르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살고 태어난 곳은 뉴욕과 같은 우르 땅, 가장 그 당시에 문명이 모여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화려했었고 부유했던 그 우르 땅이었는데요. 거기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자기 형을 잃어버리는 아픔, 아버지로는 큰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뒤로 하고 그 땅을 정리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은 그냥 뉴욕에 비하면 좀 작은 나라, 좀 이렇게 변방에 있는 나라의 작은 도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제가 구글 지도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대략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여러분 가늠을 하시라고 지금 지도 크게 그려왔는데, 빨간 표시가 이스라엘이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땅이요. 위로는 유럽,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는 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이제 중동, 그렇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 반도가 있어요. 그러니 사방이 문명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세계 중심이라 할 수밖에 없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땅에 배로 서로 간에 왕래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교류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 오른쪽 빨간 점 오른쪽 끝이 우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르가 누렸던 그 문명보다는 떨어집니다. 이유가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지형도 보이세요? 제가 구글 지도에서 지형도를 일부러 지금 클릭해서 지형도를 갖고 왔는데요. 지형도가 어떻습니까? 쓸 땅이 많이 없어요. 해변에는 있는데 쓸 땅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이나 영국 같은데, 또 미국은 안 가봤지만 그렇게 넓은 평야 위에 그렇게 곡창 지대가 펼쳐져 있는 좋은 땅들이 많은데요. 이스라엘은 산악지형이고 해변으로 약간 평야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게다가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제가 못 여쭤보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헬몬산, 골란, 길르앗, 암몬, 모압이 뭐예요 다? 산맥이에요. 하나님이 왜 굳이 그 평야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가라고 해서 간 땅이 어디예요? 저 골란, 길르앗, 저 산맥, 헬몬산이 있는 저 산맥을 고원을 넘어가지고 와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게 어디 있어요? 산지에 있어요. 산지에. 평야, 샤론 평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 협곡에 있는 세겜이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나요? 약속의 땅이라고 데리고 와놓고는 뉴욕에서 저기 험한 미얀마 산지에 있는 어떤 도시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또 준비된, 딱 왔을 때 아무도 안 사는
너무나 살기 좋은 산속의 분지,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땅을 마련하셨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클릭하시면 아브라함이 옮겨간 곳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면,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곳이 그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산 사이에 있습니다. 계곡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질에서 물이 흐르는 계곡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곳에는 이미 그 지역의 명동과 같이 그 지역의 번화가가 형성돼 있었고요. 고대 세겜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모여 살았고, 또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그 표현은 모래가 점괘를 잘 들어주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이 선앙당 신에게 이렇게 빌고 그 나무에 대해 치렁치렁 무엇을 다른 신성한 장소처럼 이 세겜 땅의 평안과 부유를 상징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 유지들, 지방 유지들이 힘께나 쓰고 있는 그 땅에 하필 하나님이 그 중심부에 갔다가 아브라함을 놓고 여기가 내가 내게 줄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곳이죠. 영상 한번 보시면 더 저 지역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소리를 키워주세요. 바라본 에발산의 건너편 모습입니다. 그리심산은 푸르고 에발산은 민둥산인데요. 이 둘 사이에 가운데 형성된 마을이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곳이고요. 아마 두 산 사이의 골짜기로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했는데 아마 푸른 산과 민둥산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더 시각적으로 잘 그 내용이 들어왔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골짜기 사이에 푸른 곳이 옛날 세겜 땅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저기서 여호수아가 그리심산, 푸른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으로, 그리고 민둥산, 황무지산,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의, 그리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의 상징으로 세겜에서 서가지고 이곳을 이렇게 썼던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됐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생하고 산 넘어왔는데 옛날보다 훨씬 못한 문화와 지역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나는 뉴욕에서 왔는데, 제가 뉴욕을 숭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가본 적도 없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런던으로 할까요? 서울로 할까요? 어쨌든, 어느 곳이 됐던 간에 화려한 도시에서 살다 왔는데, 마치 우리 영화에서 보면 아이들이 서울에서 이제 충북 어디 산골로 전학을 왔는데 그 산골에 그 지역 유지들 아이들한테 구박받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성품이 잘 나타납니다. 보시면 7절입니다. 7절, 12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아브라함 아무 소리 안 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근데 여기에 성격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쌓고 옮깁니다. 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속 뒤집어집니다. 제 아내가 이렇습니다. 서로 스타일이, 또 제 아내는 저 같은 사람을 좀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런 성격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 저는 제 아내의 성격이 너무 부러워요. 네, 이런 사람이요, 잘 삽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뭔가 부딪히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냥 아멘하고 자리에 있든지 아니요 하고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아멘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8절로 해보세요. 8절.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에 파란색 원이 바로 그 아이, 동쪽은 아이, 서쪽은 베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사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와 만나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성격이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에서 부비고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쉽게 아멘하고 떠나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9절을 보세요. 점점 어디로 가요? 예, 남방으로 옮겨가요. 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나요? 네,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맞춤형으로 주십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교수님이 이 부분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나도 그러면 내 인생에도 기근이 올까? 이런 염려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결코 곤란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의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써서라도 아브라함의 성격이 갖고 있는 부분의 단점을 하나님이 극복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는 도구로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궁금해도 물어보지 않는, 그래서 얘라고 해놓고 딴짓하는 우리가 늘 그러지 않나요? 영혼들 섬기고 사람들 살리라고 하면 아멘하고 우리는 돌아가면은 또 다른 우리의 관심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기근을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보시면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아브라함은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갈등이 있더라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하나님이 다루시겠죠, 저를. 어쨌든 갈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갈등을 피할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아내 사레에게 당신이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합시다. 아내 입장은 어땠을까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나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지 살 생각만 하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겠죠. 이게 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세상에 관습에 찌들러 있어요. 우리가 우리 본능 그대로 하고 있는 아담의 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고 애굽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왜요?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게 명확해집니다.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사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큰 민족이 이루어지죠. 있어야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사례를 바로에게 줘버리면 잘못하면 피가 섞이잖아요. 피가 섞여버리잖아요. 이게 나중에 그 이삭 문제에도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사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기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틀림없이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직 하기는 이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딱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신앙은요 조심조심, 그렇죠? 조심조심 알아가며 암만큼 순종하고 경험한 것만큼 헌신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잘하는 게 신앙이에요. 물론 은혜만큼 못 잘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생겼는데도 막 헌신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세게 이렇게 나가면 그거 약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어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제 아내랑 제가 그런 대화 많이 합니다. 우리 많이 변했다고요.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예, 옛날 저를 생각하면 너무 성격이 지금도 급하지만 더 급했고, 더 좀 이렇게 이제 주도적이었고, 더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더 앞섰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누가 나이 먹는 게 어떠냐 그러면 전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이 깊어지고 제가 조금씩 더 변해가고, 또 서로가 갖고 있는 기질과 단점과 장점이 섞여서 하나님 쓰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 쓰시는지요?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고요, 내려갔더니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 거예요. 이에 바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아브라함이 순순히 자기 아내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요? 안전과, 그렇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좋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좋으시겠습니다. 아내 팔아가지고 아내 덕분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걸 보기 전에 여러분, 이 모습은 낯설지 않아요. 제가 말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딱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에 똑같은 모습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앞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성경의 3번째 페이지 열리시면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와 함께 강조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생명나무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가 있고요, 그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자, 성경 퀴즈 대회합니다. 1. 아담에게만 이야기하셨다. 2.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이야기하셨다. 3. 하와에게만 이야기하셨다. 1, 2, 3. 뭘까요? 1이에요. 아담에게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3장에 뱀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직접 듣지 않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전해 들은 사람이 위험합니다. 네, 누구한테 전해 들은 사람들, 네,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사탄이 그 사람 찾아가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동산의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얄밉게 물어보죠. 그때 하와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결국은 범해요. 범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전해서 남편이 먹게 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찾아요? 하와를 찾아요? 아담을 찾아요? 아담을 찾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3장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라고 말하자 3장 11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그때 기가 막힌 대답을 12절에 아담이 합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3주 공부하는데요, 이 얘기 꼭 합니다. 제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첫 번째 책임이고요,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지, 안 그랬으면 내가 먹었겠어요? 이 얘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성도 탓, 목사 탓 서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 찢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땅을 보고 통곡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 내 탓을 합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신은 선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며 대신 희생하고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이 어떻게 하죠? 당신이 책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 번째, 그 여자 책임이에요.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서 생존하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제가 예전에 이거 읽다가요, 크크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뭐가 너무 낯선 거예요. 여러분 느끼세요? 이런 느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 이게 맞지 않나요? 근데 누구한테 재앙을 내려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해요?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에 그 선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느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대신 바로가 희생합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요. 회개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행동을 이렇게 해서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뭘까요? 너희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에게 칼을 올리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이게 이제 성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화는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정직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성실하게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해요. 성실하게 목장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은혜의 길목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VIP 말씀잔치에 참여하시고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가자는 대로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길목마다 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성품에 맞는 방법대로 기어코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의 가나안은 어딜까요? 제가 그래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라고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부동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들을 많이 주실 거라는 얘기하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약속의 땅은 상징이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바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 대한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철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마가복음 1장에 있어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장 슬라이드를 마련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여러분 보이시죠? 16절, 17절, 18절 그 유명한 말씀에 우리의 가나안 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요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바로와 만났던 본문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 듣고 아이고 예수님 참 철이 없으셔. 누가 그러면 소는 키우고 양은 키우고 우리의 삶에 피곤하고 어려운 것들, 난 사람만 만나면 피곤해요 예수님. 근데 사람 만나는 것만 안 하면 내가 다 할게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그건 너희가 있었던 우루 땅이라고요. 그 우루 땅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나안은 뭐예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데 유능한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된 땅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우르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과 같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우리를 꿈꾸셨던 그 꿈대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 생존이 아니라 내 평안이 아니라 내 부가 아니라 내 삶의 만족은 사람 살리는 데 소용되는, 사람 살리는 데 유능한, 사람 살리는 데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질서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요청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이제 예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제껏 사탄은 남 탓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우리를 속이며 여러분 예수가 받았던 세 가지 유혹,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범했던 그 선악과의 상징, 배부르기 원하고 유명해지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없는 그 돈과 명예와 그 환상으로 우리를 속이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다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극적인 방향 전환을 주셨어요.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먹을 거 위해 살지 말라고요. 유명해지기 위해 살지 말라고요.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 살지 말라고요. 사탄이 뭐라 하죠? 나에게 절하라. 비트코인 사라. 주식에서 돈 많이 벌어라. 땅 많이 사가지고 부자 되라. 그러면 네 인생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로 영광 받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로 기뻐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분이 땅이 없어요. 그분이 재산이 없어요. 저 하늘에 펼쳐진 그 많은 별들이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하나님이 사랑되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눈앞에 뻔히 선악과가 보여도 예수님처럼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니 영광의 주님을 제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사랑할지어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땅에 내 육신이 끊어질지언정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없느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5절로 넘어갑시다. 25절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대신 갚아주시고 혼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바로가 대신 혼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돈의 귀신, 명예의 귀신, 욕망의 귀신, 음란의 귀신, 자기 중심성의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에 그게 될까? 됩니다. 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깜짝 놀라게 하시고 제자들 눈앞에 이 예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이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극적으로도 보았고 6년 만에 걸쳐서도 이루어졌고, 뭐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에는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친구가 목자 목녀들의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불가능한 인생으로 살아본 경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아내도 심장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날 하나님께서 30%밖에 안 다치던 승모판 판막을 90% 이상 다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시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 지르며 나오니라. 그때 건대병원에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때 말했어요. 이건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병동에.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니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 낫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사신 것이니 딱 하나 부탁, 주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말기암 환자가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가 계속 그 말씀으로 권면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헌신하시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고 오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세상이 놀라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놀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즘에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새로 예수를 믿고 곳곳에서 자기의 눌렸던 것들이 풀리고 해방되고 온전케 되는 일들. 저도 요즘에 제가 좀 영적으로 약간 침체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다시 저를 찾아와 주세요. 근데 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랑 이 목장 교환이랑 좀 달라졌고요, 봉헌성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이랑 방송팀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는데 좀 한번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제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저녁 늦게까지 이 방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우리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세속성들이 떠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설명해주고 그분들도 그 예수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세례받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10년 전에는 내가 이런 삶 꿈도 꿀 수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감격에 맞이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반주해 주세요. 주님의 영광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반주에 맞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주의 영광이 임하소서. 그래서 아브라함 만나신 것처럼 나의 기질에 맞게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이해 못하면 하나님 저를 때로는 고난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이 가치롭고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역사로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